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합시다. 그렇게만 되면 1등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에 대한 인물이죠. 다니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 아마 그의 남다른 성공과 출세,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면 다니엘이라고 지목할 수가 있어요. 그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바벨론 왕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이야기지요. 그럭저럭 누구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4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의 경우도 이외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0장을 읽어드렸는데 11절 앞에 가서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됐어요. 19절 가서도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가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본문의 말씀은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이 제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라는 말씀. 그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지친 청년 다니엘에게 어느 날 기회가 다가왔어요. 그것은 유다 포로 청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선발해서 특별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 왕 비서실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몇 친구들이 뽑힘을 당합니다. 당시 바벨론을 보면요,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대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 기강만은 너무나 어지럽고 퇴폐적인 거예요. 거기에 휩쓸린 젊은이들은요, 가치관을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는요, 쓸만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비록 포로들이긴 하지만 좀 쓸만한 젊은이들을 골라서 쓰겠다는 용인수를 발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는 왕이 허락한 진미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거절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먹으면 속으로 들어가면 소화되고 그냥 배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다니엘의 의도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에 거기서 누리고 좋은 옷을 입으며 좋은 환경에서 훈련받고 그냥 비서로 살면 되지. 그것까지 거절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 그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타협하느냐, 거절하느냐, 개방하느냐, 절제하느냐, 바로 사느냐, 멋대로 사느냐,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상태로는요, 성공할 사람 없어요. 내 행동에 제약이 와 있고, 내 신앙의 생활에 제약이 와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 다운되기 쉬운 그런 두 달이 넘어요. 앞으로 한 달만 더 가보세요. 경제적인 건 말할 수 없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이미 느슨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던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망각이 돼버려요. 제가 우리 조전사님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밥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내려가서 찬양대 기도해드리려고 했더니 바닥이 차. 그러면서 찬양대들은 연습하면서 춥다 그랬대 또. 그럼 추면 가서 보일러를 켜놓지. 우리들도 2달 동안 성가대를 안 써보니까는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3개월쯤 가보세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예요. 옆에 번하고 눈으로 싸워 이기시기 바라요. 방번이 자기 스스로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보세요. 타협하고 먹으면 돼요. 그 맛있는 거 나라도 갖다 줘보세요. 얼른 먹지.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왕의 뜻을 거역을 하잖아요. 자기의 뜻을 관철한다는 것은 모험스럽고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만일에 그때 다니엘이 타협하고 수용했더라면 하나님의 은총은 다니엘에게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욕망, 내 고집, 내 습관을 제어하고 내가 나를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은총을 받는 비결을 보니까는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가서 보면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위가 기도의 행위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 연구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21개 문명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19개의 문명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과 물질주의 때문에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고까지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한 문명과 물질 문명은 자멸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를 개설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받아서 자신의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배우의 기도의 삶이 있었기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셉 파커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안 돼요. 옆에 보면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당신은 기도하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달라요. 아멘 하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과 같이 보인대. 아멘이지요? 옆에 보는 당신은 꽃과 같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2달 동안 딱 한 주만 새벽기도 수도비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오늘도 예배 인원이 지난주보다 이제 더 많아졌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아지고. 이제 저 구성전으로 임시 예배 접속할 때는 아마 1부, 2부, 3부 예배가 꽉 찰 것 같아요. 9시 예배, 뭐 안 되면 10시 반에 또 와야 되고. 안 차면 또 12시, 주에 12시 반에 30분인데 12시에요. 30분이라고 기억하면 또 이걸 또 그냥 고집 부려서 그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다 끝났지 모르면서 아니 그때 주어져 12시 반이라 했잖아요. 아니 틀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한 가정, 한 세대, 두 세대를 보면은 알아요. 어제 우리 김옥자 권사님, 친정 어머니 권사님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인도를 갔는데 96세세요. 근데 기도 생활하는 것은 놓치지 않았대요. 저는 그 가정에 가서 잘 몰라요. 우리 김옥자 권사님 형제들만, 형제가 따님들만 7이래요. 근데 그 후손들 장례식 때 발인 예배 때 딱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발인 예배 가서 예배 인도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찬송을 잘하는 거예요. 찬송 잘하면 됐잖아요. 예수 믿는구나.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기도의 1대, 2대, 3대, 4대 내가 기도하며 내 후손이 기도하며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 당시에 두 사람이 입씨름을, 남북전쟁에 두 사람이 입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이 뭐냐면, 야,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남북 군인이 이기냐 아니면 지냐, 그거 가지고 지금 입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진다라고 강조한 친구가 뭐냐면, 아무리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봐도 군사력이 약하다. 그러니 그 전쟁은 워싱턴이 질 수밖에 없다고 아주 강하게 피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워싱턴이 이긴다고 한 그 사람이 그 진다라는 사람의 말을 다 듣고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해 겨울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숲속을 이제 지나가는데 그 숲속에 사람 소리가 들리길래 그 근처로 가봤더니 워싱턴 장군이 얼굴을 눈 덮인 땅에 이제 박은 채 기도하는 것을 나는 봤어. 나는 그때 워싱턴 장군이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승리와 영광과 행복을 원한다면 삼산의 성도들이여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총을 기도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이민족은 기도할 때예요.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들이 다 다운되어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가정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기도하는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중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임시 예배 처소를 가서도 기도 소리가 더 커져야 되고, 아멘.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새 성전에 입당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큰 은총을 그러면 받은 후에 오는 일들이 뭐냐? 첫째는 강건하게 되어야죠.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함께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강건하게 하여. 19절 말씀해 보세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19절 말씀의 끝에 가서 보면 내가 곧 그랬어요. 심이요.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아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심신을 가장 강한 강력한 지적 도덕적 스태미나를 생산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기도하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놀기를 참 좋아했어요. 만들기도 좋아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연을 만들어서 다녔어요. 여러분 연 만들어서 날리셨어요? 네, 아주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제 고향 시골에는 대나무가 없어요. 이쪽에는, 북쪽에는. 근데 유일하게 물만들에 우산대 있잖아요. 비닐 우산, 대나무 우산. 그 대, 그래서 아니면 살 가지고 다 5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그 우산대를 쪼개야 되잖아요. 우산살을 만들려면. 그래서 낫을 잡고 사촌형님이 유치병님이 야 시배가 이거 잡으래. 그래서 잡았더니 탁 치니까 그냥 낫이 내 손으로 딱 가잖아요. 제 엄지손가락에 흔적이 있어요. 크게. 아주 이따 예배 끝나고 보여달라고. 그럼 겨울에 그 바람 따라서 연을 아침에 연 날려놓으면요 저녁 때까지 연이 안 떨어져요. 거기다가 또 형들은 연 싸움 한다고 어떻게 명주실에다가 밥을 갖다 풀을 먹여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기 기와장 깨진 것 같은 거 아주 곱게 파서 호송하면은요 이 실이 굵어지고 또 상대편을 끊을 수 있어요. 이게 엮여가지고서 막 댕기고 끊어지고 쫙 날아가면요 그 연이 행복하다고 둥실둥실 먼 데로 날아가요. 근데 나중에 그 연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든지 아니면 나뭇가지에 걸리든지 그러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묶여있을 때는 그 실에 묶여있을 때는 더 날아가지 못했지만은 그것이 실이 끊어지고 나면 유유자적인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날아가지만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건강이나 강건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었어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기에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소화제 좋아하고 피로회복제, 요즘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식탁 위에 이만큼 다 좋다고 하면 갖다 놓고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더 많지요. 뭐 식사 끝나시면 한 움큼이 한 움큼 약으로 사신대잖아요. 약으로 사신대잖아요. 근데 어느 중년 신사가 좋다는 걸 다 먹었는데 몸에 이상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의사가 진찰합니다. 약 과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일베 때도 얘기했는데 참 약 그러면 잊혀지질 않아요. 한미경 집사가 청년 시절에 동생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약을 처방을 해줬어. 무슨 약이냐면 집에 남아있는 약, 이 약, 저 약 다 섞어서 자기가 무슨 약사나 의사나 되는 척. 그래서 그거 먹고 났더니 가슴이 벌렁벌렁.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그 얘기만 하면 우리가 미련해서 그게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 영혼과 몸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은총받고 쉼이 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쉼이 나야 일하잖아요. 쉼이 나야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일어서야만이 걸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두려워 염려하기보다는 일어나 싸워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는 뭐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19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지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랬어요. 평안하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다시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끝절에 가서 보세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으니 말씀하셔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걱정이나 두려움이 왜 생겨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은혜가 떨어졌어. 믿음이 바닥났어.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이 태산이. 또 한 가지는 주님을 향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졌어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애인이 만나더니 애인이 나의 전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 무리를 걷는 기적과 같은 초인간적인 힘이 그 속에 나왔어.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는 그만 빠져버렸다 그랬어.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왜 두려움이 오냐면 야단 맞을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와요. 잘못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와요.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차라리 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매 맞고 혼나고. 그런데 어때요?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주머니에 어느 날 돈이 비어.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자식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자랄 때는 아마 공통점이에요. 요즘 청년들 그런 몰상식한 일을 안 해. 그지? 그래. 근데 목사님 자랄 때는 먹을 게 없어. 유일하게 가면 고무신발장 몰래 가져가서 팔아서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마늘 갖다 뽑아다가 몰래 갖다. 그만해지. 설계 녹화돼가지고. 나는 보통 짓궂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잘못했어. 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야단을 치시던지 말인데 가만히 모른 척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날 밤 언제 호출이 되는지 모르는 거야. 두려운 거지요. 떳떳하게 내 행실에 바르면 두려움이 없어. 근데 뭔가 잘못하면 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야단치고 고쳐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 버리고 손님 따라 나간다 자식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드려서 학생들한테 엄마가 막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너는 큰일 나. 내 집이야. 그래 거기서 앉아있어. 그래야 자식이지. 화난다고 집 뛰쳐나가면 그는 남의 자식이잖아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절대 자식들을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 걔들 안 나간대. 차라리 야단 맞고 엄마가 패면 그냥 패라고 가만히 있어. 뭐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해. 무슨 얘기를 했어.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 하반절에 꾸지람을 받을 때는 낙심하지 마라. 12장 히브리서 12장 8절에 가서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은총을 받은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을 좀 보세요. 20절, 21절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 이후에 페르시아에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다시 헬라에 망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헬라가 망하게 될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계시를 주거나 뜻을 밝히지 않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아야 맡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산의 성도들이여,
다니엘